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 읽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그 구절구절마다 있는 그 낱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스토리로 전개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낱말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를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을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앞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배도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기독교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지는 그 현상입니다. 지금은 그 빈도로 생각한다면 거의 90%에 도달했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부터 돌아서면 100%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지상에는 악이 굉장히 팽창해서, 특별히 기독교는 종교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다른 복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배도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대신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한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없고 전부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닌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 두 주 동안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든든히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첫째가 배도고, 둘째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그 조종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멸망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본문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법한 자가 행하는 유혹을 역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과 거짓 속임수를 믿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다시 말하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은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이 직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성경에 표현한 것은 멸망의 아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읽으면서 넘어갈 때는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 선택 교리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정리된 택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에게 있을 마지막 때의 실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배도 현상과 멸망한 자 출현은 유기된 자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분명해집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자로 선택된 사람에게는 배도가 있을 수 없으며 멸망한 자의 출현으로 미혹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혹받고 어떤 사람이 배도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은 그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피할 바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했는데 그 감사와 동시에 구원대로 작정된 성도들의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란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가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전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적당하니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13절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가운데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아포 알케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from beginning 그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 때 처음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영원전이나 영원전.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택한 것도 택한 거지만은 그 다음에 생략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택한 자를 부르신단 말이 생략되는데 사실 그 부르신단 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거룩하기 전에 직전에 있을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토로 모아서 맑은 물로 씻기신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정하게 하시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두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기 설명하기를 진리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창세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기 전에 빌립보를 들렸고 그 전에 안디옥도 들렸고 여러 번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완전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지금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 얼마나 그것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빈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요? 빈도란 뭐 말이냐면 사람이 100명이 전했는데
그걸 받아든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100명에게 전했는데 100명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온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전파되었어도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까지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지금도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은 그냥 친구로서 정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들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심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고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처음부터 택자와 유기된 자가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쩌다가 교회 발을 디뎠고 어쩌다가 예수 믿었고 어쩌다가 세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이 다 그런 데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는 처음부터 택자와 유기된 자가 정해져 있고 사탄을 따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될 자가 처음부터 정해졌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속해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에 가심과 진리를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한번 모아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만세라는 것은 숫자로 글자 그대로 1만 만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은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제가 요절이 빠졌는데요.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만세로부터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영원 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니라. 그 앞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단 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비유로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말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의 잔치가 있는데 초청을 했는데 누구를 부르는데 누구는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어? 나 오늘 결혼하기 때문에 못 가겠어? 나 오늘 소를 사는데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가겠어?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가 바로 이 진리야.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씨 뿌리는 것과 같은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옥토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고 잎이 싹이 났지만은 가시 우매 막혀서 연약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열매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옥토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서 나중에 잘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섭의 동화처럼 그렇게 들려집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학습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의 사정을 들으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나중에 언제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포함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말로나 편지로 가르쳤던 이 복음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디셔널이라고 나와요. 트레디션. 그런데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전통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통이라고 말이에요. 전통, 정통. 복음의 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데 그 지킨단 말은 무엇입니까? 홀드,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킨다 할 때 영어 단어를 keep로만 생각한다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붙든다고 해요. 붙든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지만은 나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지내오다가 보면 그 전통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과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며 바른 복음을 홀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어떤 그 라인에 세우냐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12지파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그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알고 보면 구약교회입니다. 이 구약교회에 대해서 스데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거기 보면 자기 설교 가운데 보면 구약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가 중요해요. 이후주는 어떤 라인을 가자면 사도 바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이 말이라는 것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로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울 서신이 13개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유전을 지키라, 그 바른 복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을 거쳐서 바울을 거쳐서 저는 라인이 어거스틴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속사도들이 있어요. 이레누스라든가 터툴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 라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큰 맥으로 잡게 보면 신약교에서는 어거스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많은 칼빈주의를 나와서 위대한 신앙가들이 있고 위대한 신학자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홀드하는 거예요. 홀드. 오늘날 보면 이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기독교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다른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한 그 말로나 편지로 전했던 그 유전을 지키라, 그 말에 여러분이 유의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 보면요 주어가 2개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자, 그 두 분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바로 아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으신 올리비아나스와 우르시스가 아마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일종의 간절한 기도이며 또 우리에게 권면한 말이며 축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 이면에서 오래까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고 딴 데로 가셔갖고 막 성령 운동한다고 방언하고 막 병고 치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간 데마다 방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말하기를 나는 정식으로 목사된 사람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합동치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부터는 깊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의 영적인 환경이 혼탁스러워요. 또 제가 아는 이제 후배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CCC 활동을 같이 했던 후배인데 광주 CCC에서 활동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미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와갖고 그냥 얼마나 참 자랑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플로리다 어디 가더만 어떤 그 미국 목사를 만나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대로부터는 그냥 딴 사람이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사는 지금 현재도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고 여러 종류인데 거기에 흔들지 말고 오늘 주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전했던 그 유전을 지키라. 이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